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을 한번 더블 누르다가 너무 높아서 찬양하다 쓰러질까 봐서 그만 불렀습니다. 네, 한번 옆에 분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그래야 그 복이 나한테도 오는 거니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의심스러우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감사절 특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새벽에 주일 저녁이죠. 내일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런 질문을 딱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세요. 야, 박 목사야, 너 교인들에게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렇게 저에게 도리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가 제일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권사님의 대답이 그래요. 제가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이게 첫 번째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지.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감동으로. 그렇지.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것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있어서 감사하면 이게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없을 때 어떡할 거예요? 없을 때 그럼 감사 취소할 거예요? 건강해서 감사하면 아플 때는 어떡할 거예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안전할 때 감사하면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감사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골라봐도 이것은 절대 감사가 될 수가 없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변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랬더니 영적인 감사예요. 그 영적인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없어지지 않는 감사로구나. 이게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감사로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감사다. 그래서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구약 성경 뒤져가면서 감사한 내용들, 기적의 역사들 다 끄집어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설교를 했을 건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한 주간 동안 그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얘기하게 하셨어요. 은혜가 되셨잖아요. 네.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고 지금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1차원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있다면 그냥 접어놓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걸고 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딜하는 거잖아요. 조건적인 감사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감사할 거예요.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감사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네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굉장히 유동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소원하던 것이 완전히 확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십니까?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권 1등 맞아가지고 정말 몇십억 딱 타면 자신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정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그 인생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계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나의 꿈이 내 인생을 망쳐 놓을 수도 있는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집에서 사는 동안에 내내 그 감사한 마음이, 흥분된 마음이 내내 지속되던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건 굉장히 부족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건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어떻게 하죠? 같이 하시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는 걸 보면 대부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퇴원했어요. 아니, 병에 안 걸리면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그 수술하고 고통을 다 받고 나왔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수술받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감사한 제목이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고통 안 고쳤으면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잊지 않는 죽음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청년 때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뿌리가 아주 깊어요. 취업 준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그것도 외동아들이거든요.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권사님이. 그리고는 그 청년의 입었던 옷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영정을 못 놨어요. 영정을 끌어안고는 그냥 장식 내내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 청년을 제가 알고 그 청년을 제가 지도했던 전도사였으니까.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새벽기도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다 갔는데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뭐냐? 김아무개 권사님이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받으라고, 나도 받았노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받은 보상금이에요. 그 보상금을 하나님 앞에도 드리면서 교육자들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이나 사보라고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경험한 거니까.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 이거 받아서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이 되는 봉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안 나가죠? 이거 굉장히 답답하죠. 안 나가죠? 나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병에 걸렸다가, 큰 병에 걸렸다가 그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은 은혜가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가치의 변화가 확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돌려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틀림없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서든지 열어보세요.
전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역사들, 그 중심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감히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발견되는 거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오늘 상황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힘들어요.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관점입니다. 차원 있잖아요. 차원이는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요. 이번 새벽에 빌립보 감옥 얘기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언제? 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그랬잖아요. 밤중에. 단순히 어둠이 아니에요. 밤중에 드린 찬송, 밤중에 드린 기도, 깊이 묵상해 보면 내 인생의 밤중에, 그 역사의 어둠의 때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역설적인 감사예요. 역설적인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찬송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목사가 봐도, 아이고 집사님 시험 들겠네, 딱 시험 들겠네, 큰일 났다.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목사님도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는 줄 아세요?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실족할까 봐서, 신앙적으로 시험에 빠질까 봐서. 그게 염려예요. 그게 염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연하게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죠. 몇 년 전에 집사님의 가게에 불이 났잖아요. 김아무개 집사님. 소방차가 출동하고요, 난리가 났어요. 나도 불나는 곳에 갔더니 어머, 큰일 났어. 공장이 다 타버렸어. 그 안에 있던 무슨 뭐 만들던 모든 그 섬유, 이 모든 게 다 새카만 연기가 그냥 지한데 그냥 솟아나오는데요, 겁이 나더라고요. 소방관들 대단하대요. 그냥 소방복 입고 그냥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뭉클했어요. 이분들 대단하다.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겠다. 열심히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 나와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 안에서 또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원 있는 감사예요.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머, 믿음도 없던 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팔걷어 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평안하게 일이 잘 풀리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배 아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응답하셨다고 너무 좋아해. 배 아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이게 차원이 있는 감사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 아닌,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설적인 감사.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차원 있는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라. 교회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진짜 그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깨어있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가족이에요. 식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 나의 일 때문에. 내 교회, 내 목사님, 나의 사역, 나의 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일신상의 자기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차원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또 바라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성도가 있다면, 교회 때문에 눈물 나는 성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구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 보면 마음으로 응원이 되고 마음으로 막 깊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숙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일신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할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2절 나가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어요. 그것도 정말 불안불안하면서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도저히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쫓겨서 베레아로 건너가죠. 그리고 아테네,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3주 동안 복음 전해놓고 그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을 믿음을 관리하라고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남겨놓습니다. 디모데야, 너 여기 있어서 저 성도들 좀 돌봐. 목회를 좀 하다 와라. 여기 있으라. 그리고 베레아에 실라를 남겨놓습니다. 바울 혼자 가는 거예요. 선교를. 그리고 아테네를 넘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고린도에서 궁금하잖아요. 디모데와 실라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노심초사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나도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서 나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궁금하겠어요? 교회 소식이 궁금하겠잖아요. 그런데 희망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역사, 믿음 안에서 그분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인내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감격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견고한 믿음 위에 섰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6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좋아. 밥 안 먹어도 기뻐. 죽어도 좋아.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너무 좋아. 기분 좋아. 감사가 넘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할 수 없이 좋아. 그 믿음이 막 퍼지는 거예요. 비내리교회 믿음이 막 가서 안산, 사동, 고잔동, 막 본호동 나 퍼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감격, 이 감사. 여러분,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신 죽어주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울어도 눈물로 못 갚는데. 오늘 우리가 304장 불렀잖아요.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 제가 이 가사를 처음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경험했길래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길래 이런 가사가 나왔나.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답니다. 대신 죽어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를 거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부할 수도 있습니다. 남부러울 만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지 않고 본질적인 감사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분명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절대 감사, 차원 있는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감사, 영적인 감사, 차원 있는 감사,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숙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숙한 감사, 차원 있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